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갖고 살아가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은,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루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라는 대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바라기만 하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죠.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소원하는 내일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통제 욕구라는 걸 갖고 살아갑니다. 통제 욕구. 즉,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통제 욕구를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지만 곧 우리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됐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나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1900년도 아마 중반쯤, 아마 초반쯤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023년도를 살고 있죠. 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죠. 또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우리 역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일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무엇이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것? 첫 번째, 아직도 내 인생,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헛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는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잘 살 수 없기에 전능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저의 소원을 바꾸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지금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갖죠. 아주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통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무슨 일을 하기 원하고, 어디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도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처음 그 시작의 배경부터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 배경은 전쟁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죠.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역동적인 왕이었죠. 수리아, 암몬, 모압, 근동지방을 정복한 왕이었는데 포로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많이 잡아가서 이들이 한 이 일은 뭐냐? 그 나라의 건물, 빌딩들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특히나 이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 땅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43년간을 다스렸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 여러분 보세요. 왕족이었어요. 그들은 귀족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와,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냥 웬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 중에서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온갖 지혜와 권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에 이들의 판단도 그 행동도 남과 다릅니다. 자,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말이죠.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천재, 수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인데 이들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통제불능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물어볼지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도 은혜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거부하는 상황들이 나의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 금수저들 앞에도 이런 전쟁 현상들이 펼쳐졌다면 우리 앞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때 실망합니다. 낙담하죠. 그리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something 무엇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찾은 사람이 있죠? 바로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4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를 붙잡혀가지고 어렸을 때 붙잡혀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각각 고위 직책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괜찮았을 텐데 달에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해요. 자, 60규빗이라고 하는 이 치수가 나오죠. 1규빗은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를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50cm 정도를 말해요. 45에서 50cm를 말합니다. 자, 이게 60이라 그래요. 60. 50cm가 60이 되면 얼마 정도 되죠? 약 3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터로 따지면. 30m의 동상이 앞에 딱 섰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며 섬기라고 생긴 우상입니다. 자, 다니엘 3장 5절로 7절이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두가 절했어요. 이때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거는 개인에게 딱 달린다 그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입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진짜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명령을 딱 반포가 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나라의 오리지널 백성도 아니었죠. 포로로 잡혀왔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벌을 받을진데 더군다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건 당연했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드락이었다면, 우리가 메삭이었다면, 우리가 아벤느고였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절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 이 바벨론의 금신상의 사건이 생긴 이후로 지금 2500년이 흘렀습니다. 25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네 명의 친구의 이야기는 그때 바벨론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10년 전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으면 하고 바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탐욕과 유욕과 오만이라고 하는 악마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것들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은 악마적인 힘인 것이다.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됐죠? 그런데 이 돈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서부터 이 돈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섹스? 마찬가지죠? 엄청난 에너지예요. 근데 정해진 테두리,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곳으로 가면 죄의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 써야 됩니다. 권력을 갖고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함부로 이 권세를 남용했다가는 도리어 내가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지금 수천 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금신상은 없습니다. 목숨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죠. 저는 마귀 사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악을 향한 열정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적절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사장님이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김대리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리 옆에서 귓속말 하는 겁니다. 김대리 일이 있는데 이 일은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야. 이 일은 법을 크게 저촉하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걸 잘 넘기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 김대리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나? 라고 사장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법에 크게 저촉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사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에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파이어 되는 거, 잘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 진퇴양난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다니엘 3장 8절로 12절 13절을 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는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꼭 비방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성경 보면서 꼭 이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꼭 옆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자, 도전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나는지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딱 왔을 때 진짜 믿음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딱 고난이 오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만 실제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굳건한 산을 옮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야 될 이 상황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고개를 살짝 숙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개를 숙인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상황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무릎 꿇지 않고 누구는 믿음이 약해서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걸 넘어서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죠. 자, 여러분,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보다 못한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했다면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금신상보다 못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의 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 사람들 미혹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단지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돈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섹스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보다 못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권력 앞에 유혹받아서 권력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권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금신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돈, 권력,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그냥 뻣뻣해? 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적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뜻을 주신 분이죠. 어떤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사실은 우연히 생기는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3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제가 영화를 가끔가다 봐요. 영화를 보면은 막 극적인 순간에 그냥 짜잔 하고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주인공을 살려내잖아요.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문이 탁 열리고 이딴 폭포수 같은 비가 딱 내려가지고 불을 딱 끌 거야.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리고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쩍 갈라져가지고 이 풀무불이 땅속으로 푹 꺼지게 저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제가 감독이라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세상에. 제가 감독이었다면 분명히 이 주인공들을 구출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딱 결론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비도 없었고 지진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의 말을 듣고선 이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이 세 명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요?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이상하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빚더미는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죠. 마치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같이 되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진짜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훅 들어오기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죠. 세 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봅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성경의 이야기도 끝나야 됩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스토리가 끝나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풀불 속에서 비명의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떼걸떼걸 굴러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뜨거워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왔다 갔다 거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더군다나 3명이라고 했는데 4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놀랐지만 왕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불 속에 직접 들어간 3명의 친구들입니다. 불 속에 직접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 불 속에서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지만 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가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목숨을 내놓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풀무불 속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역경의 순간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니엘서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내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이것을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불 가운데로 인도하고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절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물 가운데로 가야 되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가야 되기도 하는 삶이에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평안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불꽃이 이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불인데, 뜨거운 불인데, 평소에 7배나 뜨거운 불인데 불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불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렇지.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삶은 승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물로 간다, 불로 간다라고 하는 그 분만 보았는데 말이죠. 요 근래 다시 말씀 보면서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것저것 아플 수 있습니다.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빨리 사라지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